솔로몬, 흥미로운 사실은 사울 왕도 40년 다스렸고 다윗 왕도 40년 다스렸고 솔로몬도 40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 대략 2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2장 후반부를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2장 그 후반부 저희 그 말미 저희가 같이 나눈 말씀에 솔로몬이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들 3명을 숙청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요압, 군사령관, 그리고 시므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의 그 집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을 아비아달 제사장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오른팔로 물론 마지막에는 솔로몬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전체적으로 충성했던 그러한 요압, 이 시므이를 또 이렇게 이 3명을 처단한다는 것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에 경고했죠. 바로 처단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 3명은 다 웨이스트했다, 다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나라가 견고해져 갔다. 그렇게 2장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2장은 끝이 나죠. 그래서 이제 3장에 와요. 자, 이제 왕위에 안정적으로 솔로몬이 오르게 되고 안정적으로 왕위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백성들을 보니까 이 보통 이 왕의 자리가 20살 초반의 청년에게 굉장히 큰 자리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살 초반인데 그 20살 초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를 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안심하겠어요? 우리나라 20살 초반에 그러한 청년 왕이 다스리고 있으니 너무 좋아. 우리도 좀 의심적일 것이고 그 20살 청년의 초반도 이 큰 나라를, 이 큰 백성을,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솔로몬은 알잖아요. 단순히 사람의 뜻으로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지고 이 자리까지 온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20살 초반의 그 청년의 마음으로서는 이제 막 다스리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굉장히 큰 어깨의 짐을 느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고 가야 하는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자, 그런데 이 3장 1절, 이 3장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결혼 소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평화로운 외교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나라의 왕 혹은 왕자가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둘 나라들은 사돈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외교적으로도 이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의 한 부분이었어요.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애굽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애굽은 아프리카잖아요, 그죠? 애굽은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연히 율법으로 따졌을 때에 죄를 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다 해도 될까요? 라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죠? 저는 이제 제가 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누구 과거를 알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갈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저는 그게 봐요. 아니라고 봐요. 담배를 피는 것은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면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밑에서 모여서 하집사님이랑 박집사님이랑 모여서 맞담배 피고 그러면 될까요? 그게 좋은 모습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한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담배를 피면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냐? 근데 왜 교회에서는 왜 죄라고 하고 정죄하고 그러냐?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배를 피는 나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잘한다 칭찬하면서 박수 쳐주실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왔으니 죄고 나오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야 라면서 편을 가르고 나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온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감내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성경을 내가 봤을 때에 근심하실 것이라면은 내게 가하더라도 하지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하며 성장하며 성숙해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성숙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열왕기상 11장에 이르러 1절 말씀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처음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 때에 이 열왕기상 11장의 1절에 이 이야기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본인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아내들이 700명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첩이 300명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1000명의 아내를 둘 거라는 것을 처음부터 결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1000명의 아내를 둘 거야. 내 목표는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죽는 거야. 솔로몬이 청년이 돼서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한 그 하나의 액션이 우리를 그 액션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했던 그 약점이라고 했던 그 부분은 이제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성적인 유혹, 이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많은 아내를 두었죠. 솔로몬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었지만 많은 아내를 둔 까닭에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되었고, 그 각자 다른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그 자녀들끼리는 서로 싸우고 죽이는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바로 용서받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와 여파는 꽤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굽 신부로 만족하지 않고요, 699명의 아내를 더 두게 되죠. 물론 지금은 괜찮다고 우리가 하지만, 지금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는 그거 하나가 솔로몬이 결혼한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첩들, 그렇게 결과로 여파로 영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솔로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1000명의 아내들이.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꽉 붙잡아야 되고, 주님이 이겨주셔야 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산당이라는 단어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왕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이 선하고 선하지 않은 그런 그 기준은 산당을 제거하였더라 제거하지 않았더라라는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산당이 등장할 때에 산당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 산당에서 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지? 그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착 이후에 아직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그죠? 솔로몬이 이제 질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산당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 마음도 더 분열됐는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하죠. 근데 이 산당에서 우상들을 향한 제사도 올려지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어요.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에서, 제단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산당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를 명령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방법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더 심하게 된 것은 그 산당에서 하나님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이 혼합주의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안 좋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아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우상신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산당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행위이다. 예배는 산 제사다. 그러니까 예배는 지금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체적인 행위를 하려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의 영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산제사라는 거죠. 예배는 그러므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가 쉽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세상에서 살다가 탁 하면 교회가 탁 와가지고 영적인 모드로 팍 180도로 탁 변해가지고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까? 김봉겸 목사님이 차를 밖에다 댔었대요 오늘. 근데 막 되게 더웠잖아요. 36도까지 막 폭염주의보는 했는데 에어컨은 아무리 틀어도 이게 빨리 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뜨거움에서 이 차가움에서 이 뜨거움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세상에 살다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배는 정말 어려운 거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 어려웠어.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신 걸 수도 있어요. 예배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차가 에어컨을 틀면 금방 식지 않는 것처럼 그 뜨거운 그 차 안의 열기를 그래도 조금씩 식는 그 열기를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시원하게 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어쩌면 아픈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면 쓰라리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만져질 때에 feels good. wow.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살해 그러잖아요. 천천히 좀 발라. 주님의 빨간 피로 우리의 마음을 발라주실 때에 우리의 육에 죄에 물든 마음은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it feels good. 뭐 기분 좋은 예배 막 어쩌면 너무 감정에 치우친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진정한 예배는 회개가 있어요. 그 아픔이 있지만, 그 쓰라림이 있지만 그렇게 치유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회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감격이 생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사실 이 예배는 그냥 이제 예배고 예배는 항상이죠, 그죠? 근데 이 수요 발등 길빛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저절로 우리의 무릎이 감사함으로 꿇어져야지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제사로 드려졌다. 주님의 빨간 피로 내 상처가 발라졌다. 처음에는 쓰러졌지만 아팠지만 치유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간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남으로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더 낮아지는 예배, 겸손해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금 3장의 초반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기브온 큰 산당이 있었다.
거기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퐁!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상길아, 뭘 줄까?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건네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거나 써, 내가 줄게. 자,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솔로몬이 뭘 구했을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베푸셨고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9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이것이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 좀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누구를 듣는 마음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했을까요? 기쁘게 했을까요?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듣는 마음,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보기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고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금도끼, 은도끼 저자가 성경을 보고 영감을 얻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도끼가 네 거냐? 아니요. 은도끼, 아니요. 저는 쇠도끼 제 겁니다. 진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금도끼도 주겠다, 은도끼도 주겠다. 네, 금도끼, 은도끼를 근데 구하려고 했던 그 다음 농부는 어떻게,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됐죠? 안 좋게 됐죠? 네,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은 진심으로 계산해서 내가 이걸 구하면 하나님이 저걸 주실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솔로몬이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이 순간에서 정말 솔로몬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심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진실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물론이고 또 필요한 자원들도
리소스들도 인력도 도움도 받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솔로몬.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혹시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야, 너 마음대로 거기에 써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쓰실 것 같으세요? 뭐라고 쓰실 거예요? 돈을 주세요?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두신 분들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겠죠. 그죠?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한 3, 4년 전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뭔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괜히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내 욕심일까 봐 두려워요. 주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주님이 써주세요. 주님이 써주시는 거, 그거가 제게 제일 필요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이 쓰시는 그거,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거, 제가 그거 지금 제일 필요한 거예요.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해 나가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요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내가 들어서 뭐예요? 솔로몬은 요구하는 게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잘 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 잘 안아줄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즉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주세요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게 나에게 주신 지체들, 주의 소망교회 안에서 같이 형제 자매 되게 해주신 그 지체들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상처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복음 가지고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사명,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역할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주세요.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강에 댐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강의 댐이 되어야 돼요. 저수지가 되면 안 됩니다. 웅덩이가 되면 안 됩니다. 호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사람들도 그 생명의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즉 우리가 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거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아니요, 기도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 필요해요. 주세요.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겸손함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피가, 이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이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그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 선택해 주신 이유,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간적인 성공과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은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길 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한 길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잘 변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는 곧되, 심지는 뿌리는 깊되,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 주님이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말이죠. 흘려내보내는 사람,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의 댐과 같이 우리가 받아서 그냥 거기 저수지가 아니라 그 밑에가 가뭄이 졌을 때에 댐을 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위한, 내 가정을 위한, 거기서만 머물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을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흘러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 성도 지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내가 이곳에서 치유되고 내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들 가운데에 흘려보내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간구, 그 구함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제게 주세요. 근데 저를 위한 거 되지 않고 이걸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 주세요. 어쨌든 제가 그거 받아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기도요, 삶이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